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저랑 같이 한자 공부를 할 건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되게 재밌게 본 책이 있습니다.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라는 이런 아주 조그만 책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재밌게 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 어떤 배경하에 기록되었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왜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가입니다. 물론 중국어에서도 오고 또 한편으론 일본어에서도 왔죠. 근데 그 언어들을 번역할 때 분명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한문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시대는 대한제국 시대지만 조선 때부터 왔던 언어들을 대한제국 시대 때 한글로 바꿔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그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 혹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 우리가 요즘 쓰지 않지만 뭔가 중요한 단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오늘 세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입니다. 속.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이게 속죄할 속이다, 아니면 성경에는 속죄, 속량 혹은 구속, 대속 할 때 쓰이는 단어죠. 자, 근데 이 속자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 속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역사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율법이 아니죠. 하도 성경을 많이 봐서 그 조선시대 때 썼던 헌법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국대전이라고 하죠. 경국대전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로 쓰인 게 이 속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과 별개로 실제로 경국대전에서 많이 썼던 단어가 속전, 속량, 수속, 속물, 속죄금, 속죄, 속신, 대속.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속자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속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 속자가 어렵지만 옛날 분들은 이 속자가 너무나 많이 와닿던 거죠. 근데 이 속자라고 하는 한자를 조금 나눠보면 이제 우리가 부수라고도 하지만 이게 조개패자를 쓰죠. 이 조개패자라고 하는 건 값을 지불한다라고 할 때 그 값을 지불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게 이 속하다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의미가 쓰여 있나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요, 천인, 그러니까 우리가 천민이나 옛날 말로 노예나 종, 그러니까 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치를 때 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 신분. 옛날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죄인 있죠. 죄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값을 치르는 때 속을 씁니다. 그러니까 몸값이나 죗값을 써서 지불해야지만 이 사람의 계급이 바뀐다거나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민, 그러니까 옛날 노예나 종, 하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 값을 치러서 천민이, 양민, 우리로 따지면 이제 평민 같은 단어죠. 이렇게 신분을 바뀌는 걸 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속신이라고 써요. 속신. 이제 이 속신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속하여서 양민이 된다, 천민이 속하여 양민이 된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써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속량한다라는 단어를 썼던 거는 우리 배경에는 그냥 그게 교회 용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그리고 대한제국 때 왔던 사람들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천민이 양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게 바로 이 속량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속량은 그러니까 노비가 주인에게 값을 치루어서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상한 단어가 씁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대구속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구속신. 대구속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노인이 속전값을 줄 때
자기를 대신한 노비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민이 될 거예요. 근데 당신 집에 나 대신에 내가 돈도 주고 나 대신에 이 사람이 가서 노비를 할 거예요. 대구속신. 만약에 영원한 죄인이고 지옥의 자녀인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고, 또 하나 나 대신에 누군가 그 죄값으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앞에서 속에 대해서 몸값 그리고 이제 죄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은 죄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옛날 드라마를 보면 유배를 떠난다거나 곤장을 맞을 때가 있죠. 자, 근데 이때도 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죄는요, 대신해서 이 값을 칠 수 있는데 이 값을 치르는 걸 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하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요, 몸값, 죄값을 지불한다는 법률 용어였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들에게 가까운 단어는 신분의 변화를 이룰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대속받았다라고 할 때 이러한 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죄인이 자유인이 되는, 천민이 양민이 되는 때 쓰이는 게 이 속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에서는 속량, 속전, 대속,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구속 여러 가지가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형벌에 맞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심지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옛날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속자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른 거예요. 아, 예수님 하면 우리를 속해 주신 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단어는 자복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법률 용어를 썼는데, 이 자복이라는 단어, 근데 우리가 이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 스스로 복종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복자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보면요, 이게 부수가 다롤부스를 쓰거든요. 자, 다롤을 쓰는데 이 다롤부스가 실제로는 잘못 번역된 걸로 한자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뭐냐면 다롤부스가 아니라 배주자에서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복에서 이 복자는 어떤 거냐면요, 왼쪽에는 배를 타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스는 뭐예요? 무릎을 꿇어서 배에 태워서 호송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복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자라는 건 다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배에 끌려가는 죄인을 상징하는 게 복자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자, 근데 이 자복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때 자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쓸 때 자복할 때는 스스로 복종한다라고 쓰지만, 실제로 이것이 법률 용어로 썼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자복이라는 단어 대신 뭘 쓰죠? 자백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자복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의 법정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끌려오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까지 엄청난 형량을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나는 자복하는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복은 내가 스스로 복종하는가 전에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떤 죄인임을 고백하는가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자복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좀 작지만 레위기 5장 5절에도 이 중에 하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할 때 뭐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아간이 등장하죠. 근데 아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복종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간한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율법, 특별히 레위기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과 이제 성막에 갈 때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리고 올 때 이 예물은 누가 결정하죠?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재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염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요,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왔을 때 제사장은요, 그 사람이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카톨릭에서 어떤 것들 이제 고해나 이런 거 할 때, 고해 성사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우리들하고 성경하고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자복이나 회개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해서 죄인임을 반성, 이걸 깨닫는 걸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땐 첫 번째,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로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서 정말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복과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요,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실 때 이걸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거기서 돌이켜서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삶을 고치는 게 회개이죠. 이 사는요, 용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과하다라고 할 때 이 사과는요, 사죄, 두 번째 사죄를 써요. 이 사과할 때 사자는요, 살해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빌게요. 이럴 때 사죄한다라는 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밑에 사죄가 실제로 성경에서 쓰이는 사죄예요. 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석방할 때. 근데 이때 쓰는 이 사자 있잖아요, 이게 법률 용어라고 했잖아요. 경국대전이나 조선시대 때 사유하거나 사죄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사죄가 아니라 아래 사죄는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누가 한다고요? 조선시대 때는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 고유의 권한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에도 쓰이는 사죄의 이 사자,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다 하나님만 쓰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0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임금을 대하듯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고 임금밖에 없어서 사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쓰이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건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유하심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46번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모두 다 하나님하고만 쓰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잠언 28편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지 않은 자, 거기서 나오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속, 그리고 자복, 마지막 이 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분이 누구셨는가? 그리고 그 값을 대신할 분이 혹시 또 있나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죄값을 사해줄 수 있는, 그리고 대속할 수 있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하심을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과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신. 근데 사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